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5절 6절 또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6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 PPT에서는 안 나오지만 제가 4절 읽고 5절 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16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멘. 우리 몰에 가면은 큰 몰에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상점을 찾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센터로 가죠. 그러면은 별표로 You are here 하고 점이 찍혀 있고 내가 찾는 곳에 약도를 보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내가 보고 목적지는 정해지지만 가야 되는 그런 길은 내가 정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는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 W가 있다고 합니다. 3M이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3W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W는 말 그대로 Wor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신 우주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 will,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will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했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W가 바로 way,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때,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 장소 혹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섭리가 계시고 그리고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곳이 세 번째입니다. way, 하나님의 방법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 방법의 과정인데 너무 길어서 멈추기도 하고 나의 생각과 달라서 또 멈추기도 하면서 방법에서 우리가 자꾸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목적지는 분명했지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그 목적지는 불변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가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실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만한
어떻게 더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3, 4일 만에 간다고 그래요. 그 길을 40년 걸려서 가게 된 거죠. 목적지는 분명한데 그곳을 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방법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적지를 받았을 때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겠죠. 무조건 거기로만 간다라고만 생각했지 그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아마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 방법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고 의심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때는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린 때겠지요. 그리고 아마 또 멋있는 때가 있다면 다윗의 형제가 8명인데 이새의 8아들 중에서 형 7을 제치고 막내인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은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지만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지만 그 방법은 또 다윗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청년의 때지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갑니다. 기름 부었지만 시련의 때가 먼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옮겨가는 것을 본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장장 10년입니다. 동굴로 광야로 피해 다녔던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왕은 되었지만 그 방법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10년의 과정은 다윗을 왕의 품성을 기르는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물맷돌 하나면 좋겠지만 물맷돌 10개를 사용하더라도 이 10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진 모든 기름 부음을 가지고도 그 시련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 10년간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다윗을 임금다운 임금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바로 전장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너무 다릅니다. 금방 제가 읽어드렸지만 15장은 너의 첩에서 나온 저런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15장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해서 의로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한 장 넘어가서 16장에는 아브라함이 맞나 싶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will, 그 소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에서 아브라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여기에 어떤 의논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지만 아내의 한마디에 덥석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타락한 건가? 믿음을 타협한 건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지금도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인가? 믿음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보이는 그런 지점. 믿음을 계속 따를 것인가? 현실을 타협할 것인가? 라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장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가 75세 때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10년이 흐른 겁니다.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 때가 1년이 지난 때가 아니에요. 10년이 무려 지난 거예요. 75세 때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10년이나 기다렸으니 아무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소. 누구를 통해서 나면 어떠소?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어갑시다 했을 때에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아브라함은 현실을 붙들게 됩니다. 85세에 하갈과 동침하여 아기를 낳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삭을 낳은 나이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약속하고 나서 25년 뒤에 그 약속의 아들을 주셨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신앙인의 공통적인 그런 고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현실이 그 말씀과 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지만 우리 몸은 병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매달 한 번 김재정 목사님과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 몇 분과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 5개월 전에 보스턴 위에 있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자매님이 암이 들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고쳐주실 믿음이 있고 너무 또 소중한 목련님이셨고 해서 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또 능력 있는 이런 목사님들을 수승 기도도 받고 너무 애를 쓰셨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에 결국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카톡을 올린 거 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위로의 말들을 올려주면서 또 저도 마음이 좀 짠했던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 자매님을 하나님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지만 또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평화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만 내 주위에 불화와 다툼이 끊이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으시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고 나를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 앞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괴리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었다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75세 때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들은 것인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나 가전제품을 샀는데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도 자세히 메뉴를 읽어보면 되는데 막 단추를 막 눌러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고장날 때가 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눌러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기다리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눌러보는 방법으로 사례의 말을 덥석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겨납니다. 16장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기를 가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의지셨고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서 무너지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까지 자기가 변개해 버리는 거죠. 믿지를 못해 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일구이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에 대한 그 목적까지 흔들리는 이 사례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이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처음에 주셨던 그 비전과 소원까지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럴 때가 우리도 있지 않을까요? 방법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생각하던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니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까지 왜곡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해는 합니다. 그들은 사실 믿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싶은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준다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도 그러고 하나님을 말은 좀 약간 이상하게 봐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약속은 하셨는데 이건 도저히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없고 믿음을 이룰 수도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니까 우리라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려야 되니까 믿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봐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의 약속 받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내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야,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것이 의심으로 변하고 자기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러고 싶진 않으니까 그 중간에 제 삶의 타협을 끌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라고 적당하게 하나님도 받으려고 자신의 믿음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배가 고프다고 3분의 끓여야 되는데 그 남이 끓고 있는데 끓으라 하면서 째려온다고 또 빨리 끓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가 있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째려보면 1분 30초 만에 끓을까 싶어서 아무리 째려보지만 변화는 없겠지요. 나비가 누에 고치에서 나올 때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 해서 면도칼로 누에 고치를 찢어주면 쉽게 나오겠지만 그 나비는 날아가는 그 날개에 힘을 얻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 힘든 과정은 그 누에 고치가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세상 가치관이 돌아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과정과 또 시간이 있더란 말이죠. 그 시간은 누구도 단축시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에
그 시간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냥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타성이 되어버리고 잘못된 습관이 되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혼자서 그 과정을 견디도록 지켜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 누구도 단축시킬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꼭 필요한 그런 삶의 과정이기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간, 근데 그 방법을 우리는 견디지 못해서 그 소원과 비전과 목적까지 잃어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더 일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85세, 6세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아람 민족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지금 아람 민족의 조상이고 2000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은 지금 일촉즉발의 이런 대립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순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무효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혹시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우리 생각대로 왜곡한 것이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비전과 소원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혼할 때 행복한 가정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여러분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너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양육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있다면, 너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혹은 선교나 사역, 섬김에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목자의 마음을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셨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혹시 놓고 있는 분들은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기다렸을 때에 다시 25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잠잠히 내가 곁길로 갔던 그 원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내가 이민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또 소명을 받았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육성은 아니지만 뚜렷한 그런 소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방법 가운데 혹시 나의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 소원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원점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직함, 이직고 너무 쉽게 하면 쉽게 가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신비하게 우리의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때를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85세 때까지 기다렸다면,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86세 때에 이삭을 낳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까지 찾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멈추어서 15년을 더 기다렸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도록 조금만 더 기회를 드리면 됐습니다. 아이가 안 생긴다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고 더욱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됐겠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그런 뜻과 소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로막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 나의 생각, 나의 짧은 지식, 나의 짧은 이런 요동치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똑똑함, 나의 영리함, 혹은 나의 염려,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나의 편협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영혼구원의 제자 만드는 가정교회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 공동체에 비전을 주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목양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저에게 18년 9년 전에 가정교회의 소명 또 비전을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많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 이해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 귀한 소명, 은혜 안에서 영혼 구원하는 그 소명을 주셨다면 그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 많이 싸운답니다. 근데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볼 때에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한 소망, 한 비전을 바라볼 때 그 부부가 동역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한 곳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귀한 비전을 붙들고 그 방법과 과정의 다양성이 있더라도 견디고 인내하셔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